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러한 감정이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일이요, 먼저 중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요 36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그러면은 딱 맞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뻐하고 어떤 날은 두려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에 매일매일 삶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가정의 파괴력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격의 파괴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한 번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러한 대상들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 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면 저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조롱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박해를 받는다 하여서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는 25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은 집주인이며 성전인 나도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이라는 모욕과 핍박을 받았는데 하물며 나의 제자된 너희가 모욕과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 나도 받았는데 너희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눈멀고 벙어리 된 병자들, 이런 자들을 고쳤을 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며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요, 귀신의 왕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내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더 나아가서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라고 저들이 조롱하지 않겠니? 핍박하지 않겠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전인 나와 같이 조롱을 받아도 핍박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당연히 족하도다 여기셨듯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다 보면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족하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요, 고난과 핍박 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셨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 너희도 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저들이 예수님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였는데 나라고 안 그러겠어. 당연시 여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받지 마시라는 거죠. 왜 주님은 당신을 따르며 복음 전하는 자들,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의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족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음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세 젊어서 노세 마시자 부어라 그러면 놀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본받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한다 하면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핍박받고 미움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거닐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도둑놈 사기꾼도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편이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저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한편 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와 한편 먹었어요? 예수님과 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바다와 같이 넓은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 단순히 어떠하게 있던 것들이 드러나서 밝혀진다, 이러한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심판과 또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잘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을 맡기리라.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면류관도 따를 것입니다.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한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박해를 견디고 이기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에 따른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당한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과 칭찬을, 이 모든 것이 그날에 드러난다는 사실. 그러니 너희가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셋째는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의 생명도 능력도 다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흔드는 저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내 밥이다. 밥차는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사탄은 전능자인 것처럼 위장수를 쓰죠. 마치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한 인간의 영혼을 능히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러한 사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성품을 가졌다면 사단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박해와 고통은 인간의 육신에까지만 미칩니다. 영혼의 생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31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참새가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새가 참새였습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올에 팔려 나갔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싼 값으로 팔려가는 하찮은 존재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생활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흠에 빠진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물며 당신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너희들이가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보냐? 이런 말씀이죠. 내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맞죠? 근데 이번에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전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단의 괴책에 의해서, 비방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을요, 권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 자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분, 전능자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단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모두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락스의 묘미에는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